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집착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집, 자동차, 명품과 같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학벌, 가문, 명예와 같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는 부모, 자식, 스승과 같이 사람이 그 집착, 의존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들을 통해서 삶에 그것이 있어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곧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축적한 자기가 쌓아온 물질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느 동네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연봉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학벌에 집착하며 학벌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지요. 또 뭘 제일 궁금해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긴 힘든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느 학교를 나왔지? 이런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또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속으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즉 다른 사람의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합니다. 자식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것, 소위 인맥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집착하는 어떤 대상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것을 잃었을 때 엄청난 삶의 불안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런 불안과 정체성의 혼란을 좀 심하게 느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에 한 6년 정도 이름 있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생각하여 신학교에 간다고 직장을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한동안 집 밖을 자주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아침에 출근하던 내가 티셔츠를 입고 아무거나 신고 아무 때나 동네에 돌아다니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직장 다닐 때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쫙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이제 건네줄 명함이 없네. 이런 생각들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네줄 명함이 없다는 사실은, 없어졌다는 현실은 아주 사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당시에 저를 매우 서글프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명함에 새겨진 내 소속과 내 이름이 나를 나타내주는, 나는 이거야! 라고 나타내주는 나의 또 다른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에 대해 아주 깊은 집착을 보이기 마련이며 이것을 누군가 빼앗으려고 한다. 이것을 빼앗으려는 외부의 압력이나 공격을 받게 되면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러한 팽팽한 긴장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빼앗는 자와 안 뺏기려는 자 사이에 이 팽팽한 긴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고 부르시지만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노동으로 고통받고 절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지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거듭된 설득과 격려에도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격려해 주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도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고생을 하냐, 이제 이러한 의미이겠죠. 사실 모세가 이런 말을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 돌로 쳐 죽였는지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쳐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모세는 한 방이 사실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네가 도대체 뭔데 이 일에 끼어드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젠 우리를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며 모세를 불신하여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애굽인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 급히 광야로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모세의 내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살인에 대한 죄책감,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동족 히브리인들에 대한 배신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그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어쩌면 괜히 좋은 일 한번 하려고 했다가 설쳤다가 평생 인생 망치게 됐다,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라는 생각이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머리를 계속해서 맴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화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상처를 현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 한번 당했으면 됐지, 내가 왜 또 당하냐며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오랜 세월 스스로 만들어온, 구축해온 자기만의 세계로 계속해서 숨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 본문의 모세와 같이 항변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분명히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받은 상처를 현재화하면서 오늘의 사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정을 이해할 수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설사 옛날에 그랬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계속 거부하지요. 거부하는 모세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현재 손에 쥐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려 하셨기 때문에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현재 무엇인가를 꼭 쥐고 있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다른 것을 잡을 수도 다른 세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쥐고 있는 현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세계를 진지하게 볼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모세의 손에 무엇인가 꼭 쥐어져 있었고 모세는 이것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꼭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토록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지팡이가 의미한 바는 무엇일까요? 많은 주석가 혹은 설교자들이 이 지팡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 지팡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잘것없는 존재를 상징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팡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모세에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마치 옛날에 저에게 명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소중한 목양, 양을 치는 장비이자 어쩌면 그를 나타내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애굽인을 살해하고 자기 동족에게 따돌림을 당한 모세는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그곳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평생 처가에 얹혀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야곱과 같이 장인의 양을 치는 어찌 보면 다소 비루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처가살이가 가져다 주는 불편함과 열등감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수없이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40년 동안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주장할 수 없는 상실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양을 열심히 키우면 뭐예요? 내 것도 아닌데. 이런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과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안전의 도구였고 노쇠한 육체를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잘 때를 빼고는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동반자요 분신처럼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지팡이는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떤 집착하는 대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사업에 그리고 직장에 목매고 집착한다면 이 사업과 직장이 우리에게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들이 자녀에게 집착한다면 자녀들이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돈에 집착한다면 돈이, 학벌에 집착한다면 학벌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꼭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 직장, 자녀, 돈, 명예 이딴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꼭 쥐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다.
뱀이 되었다. 이럴 때는 주여 하는 것입니다. 자, 던졌어요. 근데 그게 뱀이 되었다. 모세가 요술을 부린 걸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는 순식간에 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뱀이 일관되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쥐고 있었을 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려놓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람의 눈에 그 지팡이는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것이었지만 안전의 도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사람을 강탈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멀게 하는 뱀, 곧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의존하고자 하는 지팡이 속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지팡이 속에 자신을 숨김으로써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추악했다는 느낌까지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업이나 권력, 돈이나 명예, 심지어 배우자나 자식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의존하는 집착하는 모든 것에 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권력자요, 절대자요, 나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냥 해결자로 인식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처럼 지팡이의 실체를, 그 지팡이가 도대체 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다시 잡으라, 집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남은 이 지팡이마저도 빼앗아 가시네.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요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빼앗아 가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척 서운해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잡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지라는 말씀이 지팡이를 빼앗아 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탐내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만한 거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어 던지라 말씀하셨다면 또다시 그것을 집으라 말씀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는 게 맞나요? 아니면 꼬리를 잡는 게 맞나요? 예.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머리가 아니라 어디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꼬리를 잡으라 하셨을까? 여러분 의문을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들이 내던진 지팡이를 다시 취하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잡아요. 근데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취하려 할 때 그 목적과 방식은 철저히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자신의 영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공부하는 목적, 그들이 취직하는 목적, 결혼하여 자녀를 갖는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유익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가 유익을 얻는 데에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손에 쥐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뭐에 불과해요? 뭐에 불과합니까? 뱀이에요, 뱀. 뱀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뭐를 들고 있는 거예요? 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취직하여 삶을 영위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꼬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신 후에 그것을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렸다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뱀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팡이 안에 있는 뱀을, 숨어있는 뱀을 자기가 짧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어하지 못하는, 맛을 잃은, 능력은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지만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다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뭘 잡았어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입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뭐가 됐어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손을 떠난 후에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다시 집었을 때에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집었더니 그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손에 쥔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지팡이를 평생 내려놓지 않은 채 쥐고만 있었다면 그것은 한 노인의 쇠잔한 육체를 지탱해주는 평범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막대기 속에 숨어있는 뱀에게 자기 인생을 의존한 채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그냥 그럭저럭 삶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던지고 그 속에 있는 실체, 다시 말해 뱀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 취했을 때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는 이 지팡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민족 구원의 대업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지팡이 속에 뱀이 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손에 쥐고 꼭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주식, 은행의 예금, 자식, 그냥 맨날 자식 자랑하면서 배우자, 명예, 자존심,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다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이와 상관없이, 모세도 지금 몇 세에? 80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게 됩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